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장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들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문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목표 설정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 목표를 이루셨습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가치를 높이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주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의 자율성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지금 현실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우는데 목적이 없는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목표가 있죠.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출세하겠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겠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겠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그 종착지에 가기 위한 수단이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그 학벌로 여러분이 그 모든 환경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참 중요합니다. 이런 목표를 이룬 후에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는 분명한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과 목표가 하나의 개념으로 여겨지게 되면 우리가 목표를 이룬 다음부터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목적이 없게 되어지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거나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좋은 대학이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한 목적이 되어지니까 대학 가는 것에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붓고 대학을 가고 나면 그 다음이 없어지게 되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한국인 최초 백악관의 정치 차관보를 지냈던 맹인 강영우 박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강진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조지타운대 안과 교수를 일하면서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들에게 주어지는 슈퍼 닥터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강진석이라는 분이 왜 이 하버드 의대에 갔고 왜 이 사람이 슈퍼 닥터가 되었느냐? 그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고 싶다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아버지의 눈을 고쳐드리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의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미국 최고의 닥터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도 받았죠. 여러분들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가 되어 아버지의 눈을 고쳐드리는 것이 이 강진석 씨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포모한 이 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 목적을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 스펙과 여러분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 공부해서 남 주냐? 네,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만 가지려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의 사람들과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내 주변인들만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성공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나를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타락합니까? 왜 세상 속에 영역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몰락되었습니까? 목표는 이루었는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전혀 영역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좋은 대학에 여러분들 가고 좋은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분들 연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전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역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요, 처음부터 아예 그런 목적을 우리가 여러분들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영역이 없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값지고 보람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모 교회 장로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이분은 TV 프로그램에 서민갑부에도 나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얘기하는 중에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님, 빈손으로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고 빈손으로 세상 속에 나왔는데 지금은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소유한 땅만 해도 거의 7,000평이 넘어가고 그분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분이 한번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실까?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을 집중시켜주고 나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더 나아가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물질을 쓰시고자 주시는구나. 이 장로님은 그렇게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사회적 성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일부 정복한 지 7년 정도가 지났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7개의 지파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정복하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게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 앞에 그들은 들어왔는데, 그 땅 안에 들어왔는데 7지파의 백성들은 그곳에 7년의 시간을 지체한 이후에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여러분 자기의 소유로 갖고자 하는 그 목표가 상실되어지다 보니 그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7지파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정복하기를 멈췄을까요? 주저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들이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그들이 하는 약속하신 그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3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지도를 그리고 7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가져오게 되어지면 이 실로 여호와의 전에서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주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잃어버린 그 목표를 회복하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미션을 주고 그들을 불러 모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 모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목표와 인생의 목표와 궁극적인 목적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그 목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표 설정을 바르게 하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면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 여러분들 강력한 여러분의 힘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단호하게 우리는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잃어버린 목표, 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잃어버렸는가? 그러면 다시 한번 잃어버린 목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목표에 대한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목표에 대한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한 4분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써서 안 하시는 줄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잃어버린 목표를 다는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돈키호테와 리더의 차이가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꿈을 말하지만 전략이 없어서 무조건 돌진하죠. 벽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도, 몸이 부서지는데도 무조건 약진 앞으로 외치고 앞에서 선동하며 나아가는 게 돈키호테죠. 리더는 분명한 꿈에 대한, 목표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전략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7지파 리더를 소집해서 각 지파에 3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 지역의 중요한 시설과 우물과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 그 지형에 대한 정보를 그곳에 다 모아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21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지형을 볼 때 그들에게는 어떤 밤이 생겼을까요? 잃어버린 목표가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땅을 보여주었을 때 내가 보지 못하며 살 때에는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여러분들 막연하게 살아갈 때에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가야 될, 내가 나가야 될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그림을 그리는 중에, 그 땅을 탐지하는 중에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인생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에게 식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목표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의 그림을 그려오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팅게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느 곳으로 가고 있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내 목표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 나는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나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고 그랬죠. 자, 이어서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자, 지금 7지파에 각 지파에 3명씩 21명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여호수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를 그려오라. 7개의 지도를 그려오게 되어지면 그 지도를 모아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제비를 뽑고 그리고 그 제비 뽑은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린 그림은 남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오늘 여호수아는 그 그림을 어디로 가져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실로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그 목표를 향해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인생의 목표를 그리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었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과 서편 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편 땅은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여러분들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만 이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는 여전히 그 땅 점령하기를
시도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일곱 지파는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여러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만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이들은 과거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모세가 지도자일 때에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땅은 참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지만 그들은 거인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밥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현실적인 꿈을 가지고 나아갈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가나안 여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약 45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고 그 땅을 여러분들 싸워서 차지했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7지파의 사람들은 과거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어느 엄마도 어느 아빠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그 학교에 갈 수 있다. 그 직장에 갈 수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현실만 보지 마라. 네 수준만 보지 마라. 지금 네 현재의 실력만 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앞길을 인도하신다면 너는 잘 될 수 있다. 너는 서울의 대학에 갈 수 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왜 아들, 딸 다 컸어요? 이미 다 끝났어? 손자 없어요? 앞으로 증손주, 고손주 안 나옵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말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들이 그런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너희들은 시골에 있지만 비록 우리 가정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의 앞길에 인도하신다면 너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소망을 보았습니다. 기름진 땅,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그 땅은 여러분 너무나 풍성한 땅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내 거야. 저곳은 우리가 갈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그 여러분 백성들에게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쉼없이 선포하고 쉼없이 꿈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되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7지파는 안 되었느냐고요?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너희가 잘 된다는 말 해주는 부모가 없었고 어른이 없었고 신앙의 선배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우리 학생 청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그런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들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어느 땅을 차지한 줄 아십니까? 갈렙이 차지한 땅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은 해발 927m의 높은 지대에 있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평균 신장이 2m가 넘는 네피림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전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비록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 사람들은 용맹한 전사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의 고령 할아버지였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나이를 불면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에 다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꿈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왜 이름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았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스스로 나이를 많다고 그러죠. 근데 누가 주변에서 나이 많다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죠. 꼭 이런 얘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할 수 있는 분은 꿈이 있는 분이에요. 그 속에 계획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있는 분들은 비록 내 나이는 지금 많이 먹었을지라도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런데 꼭 얘기하다 보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해. 비록 나는 나이가 많았지만 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강건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가 3명씩 21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을 때 여호수아가 내게 바랬던 것들은 그것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뭘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허송세월 7년을 보내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 그들을 그곳에 보내서 다시 목표를 심어주고 다시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곳으로 그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건강이 안 좋고 형편이 안 좋고 현실이 이렇고, 나에게 참 꿈 많은 소년이었고 소녀였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보니 현실은 어때요? 각박하고 팍팍하죠. 먹고 살기도 어렵죠. 꿈이고 나발이고, 내가 정말 배나 안 굴고 애들이나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최근에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무엇인가? 3가지 꿈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의 꿈이요, 건물주가 되어서 가만히 앉아서 새 받아 먹는 게 꿈이래요. 두 번째 꿈이 뭐냐면 공무원 되는 게 꿈이래요. 월급 따박따박 받고 내가 뭔가 도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 되겠다고 합니다. 연예인.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부모가 만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내 얘기가 아니라 통계가 그렇대요. 건물주가 되는 것, 연예인 되는 것, 공무원 되는 것이 요즘 우리 어린 학생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젊은이들은 아직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꿈이 점점 작아져요. 그죠? 처음에는 대통령 됐다가, 그죠? 두 번째는 총리가 됐다가, 좀 나이 더 먹으면 국회의원 됐다가, 지방에 있는 여러분들 지방장 됐다가, 나중에는 어디가 되는지 최종적으로 우리 동네 마을 이장, 요즘에 여러분 이장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장만 돼도 큰 소리 빵빵 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을 치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혜가 생각나서 우리 마을 이장님을 친합니다. 제가 전화 드렸죠. 이장님, 지금 이 동네가 눈이 왔는데 눈이 안 쳐져서 길이 미끄러져 차가 한 대 빠졌어요. 제설 작업장 주세요.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전화할 테니까 내일이면 갈 겁니다. 내일 오더라고요.
내임이 와가지고 제설 작업 다 해주고 갔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여목칼슘을 많이 뿌리고 갔는지 녹고 남을 만큼 뿌리고 가줬어요. 요즘에 이장님도 여러분 대단한 힘이 있어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장님 되고, 이장님 안 되면 집에서나 큰 소리 치는 똘장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목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인생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준 재능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내가 처음 받았던 약속이 무엇이었던가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런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 이름으로 간절히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함께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공감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7지파에서 한 사람씩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7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만 들어가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몇 명이 뽑혔죠? 각 지파에서 3명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3명이 7지파를 모아보니까 21명이 된 거예요. 21명의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함께 그 그림을 그렸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함께 꿈을 키웠죠. 이게 참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기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함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다니며 7부분으로 책에 그림을 그려서 다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어디에요? 실로에 들어왔습니다. 실로에 들어오니 여호수아가 약속한 대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제비가 뽑혀진 그 땅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게 문제죠. 인생의 목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메뚜기 자화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바랐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는 그 확신과 믿음을 그들이 다시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번 이 사역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이룬 역사적인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겨자씨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겨자씨를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들깨 크기만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들깨 한 알 크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겨자씨를 심었을 때 어느 누가 그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날아와 그 그늘에 깃든다는 생각을 상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니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정말로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여러분 그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품어야 될 소망이고 우리가 여러분 목표를 정할 때 그 목표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 될 생명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하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밖에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신 분들은 허구한 날 못해, 안해, 안돼, 불가능해라는 말만 남발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게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정복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식은 죽 갓둘러 먹기로. 그런 말 있잖아요. 쉽다는 말이에요. 식은 죽 먹을 때 갓에 식은 것들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 게
그렇게 편하고 쉽게 먹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답답하세요?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만 보고 현실만 보고 앞만 보니까 못한다고 하는 메뚜기 그 자화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목장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식사 시간이 지나서 힘이 없으신 건지, 목사도 힘이 나야 설교를 잘하는데 내가 설교를 못하는 건 다 여러분 탓이야. 아멘을 안 해. 우리 교회는 아멘을 어디다 놓고 왔어요? 우리 교회 올 때 아멘 팔아먹고 왔어. 제발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우리가 아멘이라는 언어는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라는 언어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돼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새들이 날아와 마귀가 날아와 다 집어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다 까먹고 잊어버리잖아요. 왜요? 아멘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싫은 말 안 합니다만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오신 장로님도 그런 말 하시고, 최근에 제가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좀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 장로님 우리 교회를 훑어보시더니, 목사님 이 교회 부흥될 것 같은데 땅을 더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주차장이 참 좁습니다. 저와 함께 이곳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인사하기 전에 한 바퀴 보시더니, 목사님 이 앞에 땅은 어떻습니까? 이 앞에 땅은 이미 주인이 있고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어요. 옆에 땅은 어떻습니까? 이 옆에 땅은 너무 커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 교인이라고 한다면 내가라도 빚을 져서라도 지금 저 땅을 사놓겠습니다. 저 땅 얼마입니까? 네, 평당 한 100만 원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당장 사셔야 합니다. 내가 그랬죠. 나라고 안 사고 싶습니까? 이놈의 하고 싶은 마음은 나도 굴뚝 같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꿈의 교회 믿음 있는 성도가 나와.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크게 줘야 돼요. 꿈의 교회 믿음 있는 성도가 나와 저 땅을 꼭 사서 지금 당장은 주차장으로 쓰고 후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이분은 서민갑부에 나온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성공이라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아무리 돌아보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분은 그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그 가능성을 심어주고 가셨어요.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요즘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한 분, 두 분 생깁니다. 저는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안 돼, 못해, 그러면 다 전염됩니다. 나도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여기서 안 돼요, 저기서 안 돼요, 서라운드로 앞뒤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에이 포기하지 뭐, 나 혼자 한다고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 밥이야. 아멘. 꿈의 개조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삼각교회에서 어느 누가 이 교회로 건축하고 들어올지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 꿈을 이야기할 때 다 앞방귀 끄고 콧방귀 다 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엄 목사는 장가를 참 잘 갔대. 처갓집 잘 만나가지고 처갓집 부모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뒤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엄 목사는 잘 됐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여러분의 자화상, 잃어버린 여러분의 목표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그 목표를 향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것을 공감하고 같은 목소리로 그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장 모임 속에는 안돼 못해 이 메뚜기 자아상 가진 사람들을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마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어. 그것은 밥이야. 아멘. 이런 능력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CEO, 리더, 그런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